고린도전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어떤 배경, 그 환경이 뭐냐면요.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주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좌지우지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이러면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유교 사상과 그 불교 사상 때문에 기독교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순수성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좀 그렇지만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교묘하게 섞인 어떤 것들로 이렇게 조금 어렵고 좀 복음을 증가하는데 좀 힘든 그러한 그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사상들이 뭐였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의 영은 세 단계로 있다는 겁니다. 저급한 영, 중간 영, 고급 영. 그래서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속 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야기해 도 닦듯이 그렇게 어떤 경지에 이르면 최고의 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최고의 영이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육신과 영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과 영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이 육신은 육신대로 영은 영이다. 영으로. 그래서 육신은 악하지만 영은 선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육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몸이 죄를 범해가지고 육신이 어떻게 다른 처벌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영은 여전히 깨끗하고 선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욕심도 나기도 하고 질투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감정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좀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좀 우리가 민감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와 초창기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그 복음으로 인한 믿음과 싹 합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영으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럼 육신은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이 육신이 죄를 범한 것이지 이 영혼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이 기독교 안에도 잘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상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이게 그리스도인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쪽에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그 사람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저렇게 음행을 하거나 저런 죄를 지어도 영만 깨끗하면 된다. 영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묵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떤 일이 또 있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그 여신에서 여사제들이 쫙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여사제들을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음행을 막 하는 겁니다. 성적인 행동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활과 이러한 삶의 어떤 양식들이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내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육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난전히 나중에 죽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영은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세상의 생각이 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하거나 또 당시의 생활 습관에 젖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이 없이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로 그 행동들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우리가 다 법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다 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유익한 것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을 데리고 음행을 하는 것은 당시 법에는요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문화고 생활 습관이고 오랫동안 내려오는 고린도 지역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걸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죄가 되느냐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콜로라도가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마리화나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이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접근하냐면 마리화나를 하지 말라고 담배 같은 걸 피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 적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느냐 합법화되어 있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어떤 영향, 어떤 그러한 선을 성경에서 긋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요.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와야 되니까 한 5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데 만약에 제가 보통 5시 15분에서 20분에 일어나는데 어느 날 잠이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이 알람 시계가 울리는지도 모르고 푹 자가지고 새벽기도를 못 온 겁니다. 못 나가지고 딱 눈을 떠보니까 아침 9시가 딱 된 거예요. 아침 9시가 돼서 탁 눈을 떠서 일어나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잘 잤다. 피로가 잘 회복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게으르다. 내가 마음에 어떤 긴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실수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구나. 자책을 합니다. 잠 많이 잔 게 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늦잠 자면 죄악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누구에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나의 게으름으로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적어도 6시 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6시 이후까지 자면 그건 게으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아닌 것, 이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떨어졌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는 그 게으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그럴 때에는 오랫동안 자는 것이 더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몸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합법하냐 이거냐, 성경의 이식을 하라고 했느냐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는 이 일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에 의하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원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나 이런 문제들도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것을 하지 말라 어떤 이야기도 없고, 또 어떤 문화에서는 맥주나 술이나 이런 걸 물처럼 마시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 다 죄를 짓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전체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 지역의 음행을 행하는 이 문제가 합법화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행해도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화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법적으로나 모든 것들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중에서 모든 것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합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해도 된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 어떠한 문화, 어떠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15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음행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된 것인데, 예수님께 접붙임이 된 그 삶을 가지고 왜 장녀의 지체를 만들려고 하느냐, 음행에 다시 접붙임이 되어서 음행의 어떤 지체가 되려고 너희들이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죄인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주인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노예가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이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종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나의 주권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종으로서 주인이 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명령을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존재라는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 필요하냐? 예, 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주고, 내가 가다가 어떤 불가능이 딱 보이면 내 속에 있는 성령한테 이거 불가능을 좀 가능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또 좀 걸어가다가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으면 이 힘든 일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종이 되는 겁니다. 꼭 이제 어떻게 좀 격하게 표현하면, 내가 내 삶을 쫙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종을 시키는 겁니다.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우리가 표현은 하십시오지만 종한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종한테 나와가지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지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종한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힌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건너가고 어떻게 넘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존재는 존재인데,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삶에서 없던 종이 생긴 겁니다. 없던 종이 뭡니까? 성령이 내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내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다 내 삶에서 죽이지 못하고 꺾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부속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속물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취하고 내가 이것을 누리는 데에 뭔가 부족하면 채워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물으며,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탐욕과 욕심이 생길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는 데에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이 탐욕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그것을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